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까지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 오늘 본론으로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9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의 그 제목은 공생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효율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사역까지 병행해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특별히 8장과 9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제자들을 선택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 그 내용이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5장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면서 바로 들어가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서 이제는 사역하는데 바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로 8장, 9장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낸 것이 10장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딱딱 끊어서 보면 눈에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서론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게요. 지난주에는 그 전주가 계속해서 약 한 달 동안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얘기하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한 분. 그것을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는 하나밖에 아니에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32장 39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시작.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한 신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삼일체를 얘기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도 계셨고 그 자리에 성령님도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나와 함께한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의도.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지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37장 16절. 37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 만국의 유일.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뭐라고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서 이사야서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이사야서 44장 24절. 이사야서 44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는 홀로 뭐라고요?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홀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홀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둘이 셋이 넷이 창조한 것이 못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홀로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누가 지금 말씀한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영은 보이지 않지요. 영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지성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랬어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영 따로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이셔요. 이 영이. 이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면 물 위에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물 위에 걸으셨죠. 바로 그거는 그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 모습을 재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지금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말씀.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디냐?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거기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 분명하게 똑같은 말씀인데 구약에는 여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 하면 성령이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 성령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한 분이 한 분, 하나요 하나.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보셔요. 거기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속에서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바로 예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3인칭, 바로 3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기서 함께 사역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하나님도 그때 계셨고 예수님도 그때 계셨고 성령님도 그때 계셨다는 말은 삼신론이에요. 신이 세 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면은 저 통합 측에 있는 최삼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거는 이단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영으로, 육신으로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구속의 육신으로 구속의 모든 사건을 다 이뤄놓고 다시 올라가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그리스도예요. 영존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독생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대요? 독생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라고 표현해요. 그래 안 그래요? 독생자 예수라고 한다니까요. 이 독생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한 분.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거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늘 봤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 둘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게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둘이 아니라 이게요. 하나. 또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요. 자기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지. 왜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라고 해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하셨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영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랬어요.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 말은 예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뭐냐면은 본체 그랬어요. 본체. 본체란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본체. 예?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가는데 나의 그림자를 보고 아 이거 목사님이 지나가는가 보다 하는데 내 실체를 봐서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이 실체를 보면 뭡니까? 그림자를 보고 아 나를 보니까 나 실체를 봤어요. 아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자신이요. 할렐루야. 본체란 말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본체인데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성령은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라 해서, 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란 말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예수란 이름은 바로,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구원자인데, 어디서 구원자입니까? 죄 가운데서. 저들의 죄 가운데서. 그 말은, 저들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잉태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저들의 죄에서 구원자라. 그 말은 유대인들 저들의 죄에서 구원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의 죄예요. 그 죄에서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저들의 죄에서 구원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저들이라는 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니까요. 제가 유목사님 지난번에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내 마음에 팍 뭔가가 꽂히면서 뭐가 오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정 스토리. 하나님의 애정 스토리.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애정하신 그 스토리,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은 누구를 지칭해서 인간 구원하신가? 그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오늘날의 모든 파노라마가 모든 파노라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근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직분이에요. 직분. 그 직분이라는 말은 제 이름이 바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런 것처럼
내 이름이 박파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나는 그냥 박파울만 아니고 뒤에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 그 직분은 뭡니까? 바로 기름을 뭐라고요? 부음을 받은 자라. 목사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 받았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은. 예수 그 말은 이름이고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할렐루야. 왕은 뭐냐? 왕은 바로 사단의 결박, 사단마귀 머리통을 깨버린 거예요. 짓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박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 권세를 깨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데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렇지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부터요 인간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철저히 깨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 머리통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결박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의 세력 결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을 짓밟아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면서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죄, 마음으로 죄, 행동으로 죄, 습관 속에서 죄, 또 모든 삶 속에서 전부 다 죄. 인간이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이 죄는. 사람한테 실수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가 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로마서 봅시다.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시작.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법안대에서 속량하려고 주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첫 언약 때에 범했던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끝났어요. 도말됐어요. 여러분들의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죄를 짓고 1시간 후에 죄를 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바랑하고 고아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믿으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잖아요. 뭔가가 매여 있으면 안 돼. 자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자유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 속에서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9장에서 공생의 말씀을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얘기는 중풍병자를 치유해요. 중풍병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실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가 키가 훌쩍하니 크다. 그래서 남자답게 생겼다. 그러고, 돈 많게 생겼다. 능력 있다. 이걸 봐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의 외모만 봐요. 외모. 그래서 여자들이 예쁘게 생겼다. 날씬하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뭐 다 보지 않아요. 대부분 아주 미모있고 이쁘다 그러면요. 대부분 그 남편이요. 보면은 아주 좋은 사람, 어떤 세상에 직분이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연예인들 누가 데려갑니까? 연예인들요, 이쁘지 않는 사람들 그 택하지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거기다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 보면은 대부분 누굽니까? 법관이들이나, 때로는 의사들이나, 세상에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려가요. 보고 따지고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쁘고 늘씬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 볼 때 전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외모를 안 봐요. 뭘 보는가? 믿음 봐요, 믿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요.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왜?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늘씬하고 아무리 재능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침상에 누인, 침상에 누운 우리 이제 병자예요, 병자. 침상에 누운 병자. 이 사람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지를 못 써. 수족을 못 써. 그런데 중풍병이 걸려버리면 손발이 뒤틀려 버리면요. 전혀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꼬아져 버리고 그리고 딱 구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버렸어요. 누웠어요. 병자가. 중풍병자가. 그러고 뭐냐면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 같아요. 식구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 병든 자, 어떤 병든 자들이 다 치료된다.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가 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는다. 소경이 치유받는다. 문둥병자가 치유받았다. 등등의 소식을 이 식구들이 듣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은 치유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침상채, 침상채. 그냥 내 귀탱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뭘 말하냐면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성경이니까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내 죄사함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죄사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된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죄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오늘 이제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이 말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말이에요.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뭐였단 말입니까? 뭐였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했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신성모독?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이 참남하다.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참남하다.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자기가 지금 입으로 말한 것이 입으로 지금 밖으로 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저 신성모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사함을 받을 때 죄를 짓는 자가 죄 사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피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의 오늘 이제 교리로, 자기들의 오늘 이제 문화가 되고, 자기들의 삶이 됐어요. 요게.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지금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 사함 받았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로 선포해서 네 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연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수님하고는 완전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적인 삶을 사시고 복음으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완전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죄가 있느냐? 그 죄는 바로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침상치에 누운 이 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니 이 사람들이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성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 말이에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말이에요. 연이 우리 당구장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온 식구들이 치유받고자 침상에 들고 예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다른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반응하기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 모독하느니라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왜 너 그렇게 했어? 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자기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에 자기 눈에 거슬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거슬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복음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이 중요해요. 복음의 말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보죠. 두 번째 봅시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나중에 와서 얘기할 거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제사는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봤어요. 그들의 생각을 내다본 거예요. 마음을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 다 보고 계셔요. 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아, 이 사람 어떤 믿음이 있지? 다 알고 계세요. 저울로 달아보시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숨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악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악한 생각이. 여기 성경에 사단 마귀가 원래 사단 마귀가 아니라고 그렇게 연등이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기름을 부음 받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가 오만하고 교만해 버린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왜 오만하고 교만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일에 너무너무나 바빠. 여러분의 말씀보다 자기 일에 바빠버리면 믿음이 떨어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믿음이 앞서야 돼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할렐루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놓고 자기 일에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서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말씀이 오늘 힘이 할 것 같다면 열려를 제껴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하니까 오만하고 교만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겨야 되겠다. 능력이 있겠다. 자기가 민목에 있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는 거예요. 천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은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그 천사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악한 중심을 갖고 있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통나고 하나님의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쫓겨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 사단 마귀에 잡힌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보세요. 신앙생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마음이 악하다니까.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제사, 내
제사함 받았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건 쉽겠냐 그래요. 어떤 건 쉽습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미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해. 할렐루야. 나는 따라서 나는 자유하다.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다 끝났어.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 정신 세계가 일대로 보십니다. 저 멀리서 주님의 손을 두고 속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살피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를 잘 꾸며요. 그렇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써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뭔가를 외모로 하면요. 부러워해. 갖고 해. 소유하고 싶어. 자기도 따라하고 싶어. 그게 우리나라 속성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속성.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 한국 올 때는요. 대충 하고 그냥 청바지 입고 대충 하고 와요. 어디 다니고 그래요. 어디 가서 뛰어나게 옷을 입고 있다면 저 한국 사람 틀림없어요. 대만에 가서도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요. 완전히 옷이 틀려. 옷이.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많이 신경 써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외모보다 우리 중심을 잘 다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할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해서 얘기하기를 인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약에 모든 피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실체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유함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네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수족을 전혀 못 써. 침상에 누워서 입도 들어갔고 말도 못해.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같이 들고 갔던 사람들과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2021년도 건강했지만 2022년에도 더 건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식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렘넌트들 오늘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제 맡깁니다. 어떤 세포 하나도 몸에 들어가지 않고 성령의 불로 지키시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저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위에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걸 본 것이 무리가 그것을 본 이 무리가 뭐랍니까?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그냥 입도 돌아갔지요. 막 혀도 말도 못하지. 그러고 손도 다 뒤틀리고 발도 뒤틀려갖고 침상에서 그냥 뭐 하나 그냥 들고 오는 것처럼 사람은 그런 사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벌떡 일어나서 정상으로 딱 회복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다가 내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다가 내 인생을 이제 헌신하냐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수고할 뿐이고 노력할 뿐이지 내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깁니까? 누구한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인생이 우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거 뭐가 있어요? 다 썩어 빠진 것밖에 없지요. 맨날 불신앙밖에 없지요. 그거 갖고는요 내 인생을 못 살리고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이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그러기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기 위해서 자기를 씌워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책임져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늘 그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무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권능을 주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영광을 돌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왜요? 그를 기쁘시게. 응? 기쁘시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제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내 가정 누가 책임입니까? 자기가 책임져요. 쓰잘데없는 소리라고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요. 내 인생, 내 가정을. 내 가정, 내 몸이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실꼬라기 하나만, 이 심줄 하나만요, 틀어 막아버려도 인간은 병신 돼버려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뭐냐, 이겁니다. 인생으로서 제1 되는 목적이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우리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모든 생활 문제까지 보세요. 중풍병자의 제 문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끝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끝낸 걸 위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회의 그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집에 있던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걸어가라는 명령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존하신 분이요. 그 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모든 근원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우리 시설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그 권능의 보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그 미션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승리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021년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후레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위탁한 모든 이 사랑하는 식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 어떤 세포 하나도 몸에 침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이 삼성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